참 듬직하고 보기 좋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마른 뼈와 우리 생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나라가 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땅에 미리 많은 경고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멸망했죠. 그래서 605년에 우리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면서 왕궁에 파송된 선지자였고요. 그 이후에 다시 또 에스겔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바벨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파송된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 번째 우리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분위기가 엄선하죠. 한 번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이 선지자를 어떤 한 골짜기 가운데로 인도했습니다. 가서 봤더니까 뼈들이 아주 가득한 그런 골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로 이 골짜기 가운데로 두루 다니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봤더니 이 뼈들은 뼈인데 아주 이렇게 파삭파삭할 정도로 마른 뼈 있죠. 그렇게 아주 말라버린 그런 뼈들이 가득한 그런 곳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상 중에 자, 하나님께서 우리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이상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이 뼈들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한 거예요? 다 죽고 심지어는 살도 없고 가죽도 없고 뭐만 남은 거예요? 뼈만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했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뭐하리라?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로 상징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데 두 단계로 살려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이 마른 뼈들이 서로 자기 뼈들끼리 서로 연락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몸이었는데 제가 죽어서 다 뼈가 흩어졌어. 근데 제가 이제 해골이 여기 있어. 이제 갈비뼈가 저쪽에 있어. 야, 너 이리 와. 너도 이리 와. 그래가지고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니 다 들어맞았어요. 그래서 뼈들이 이렇게 탁탁탁 해서 막 움직이더니 막 맞아.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이 뼈들 위에 뭐가 막 올라요? 살이 막 차올라. 그러면서 위도 생기고 그 다음에 창자도 이렇게 막 생기고 근육도 이렇게 막 가서 붙고 하더니 나중에는 뭣도 이렇게 덮여요? 가죽도 이렇게 막 덮여. 이제 무슨 모양이 된 거예요? 사람 모양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한번 살렸는데 그런데 두 번째는 뭘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래서 이 두 단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데 여기에 말하는 이 생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루아흐라는 말인데요. 생명의 기운 또는 하나님의 영 아니면 호흡, 숨 또는 바람 이런 여러 가지 말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다고요? 바로 이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아담이 살아났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이게 뼈가 됐다는 얘기는 뭐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생기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단계, 이제 사람 모양은 됐죠. 그런데 생기에게 대언하래요 하면서
생기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에스겔 선지자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두 단계예요. 살과 가죽과 힘줄을 입혔는데 사람의 외형은 갖추었는데 아직 뭐한 상태예요?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이 떨어져서 방금 시신이 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죽은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뭘 불어넣으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 생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때 비로소 살아났습니다. 마른 뼈가 살과 가죽과 힘줄을 입히우고 그리고 아직은 죽은 상태였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 선지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선지자의 기록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의 농명책에 많이 올려져 있지만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들이 교회의 교인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과 연합하지는 않았다. 우리 선지자가 우리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이 본문을 주해하면서 그분이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른 뼈들이 살과 가죽과 힘줄이 입히고 그다음에 외형은 갖추었으나 아직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오늘날 교회의 교인이 되었지만 하늘 생명책에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어떤 부서의 의무 수행에 열심히요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는지는 모르지만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 얼마큼 있대요? 한 반 정도 되나요? 아니요, 많이 있대요. 뭐 웃으셔도 괜찮습니다만은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네. 저도 웃지만 만약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수한 회심이 없으면 등등등등 하면 그들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씨로 태어난 것이 뭐하다?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파를 초월해서요. 우리가 안교장도 역할도 할 수 있고 도루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수석 집사 또는 수석 장로 또는 청년회장 또는 재무 또는 목사 노릇도 할 수 있고 또는 장로 노릇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서의 의무 수행에 게으르게 한대요? 열심히 한대요?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뭐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죽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교파를 초월해서 장로교회든 개신교회, 감리교회든 또는 침례교회든 우리 재림교회든 이렇게 실상은 죽은 상태에서도 목사 노릇도 할 수 있고 장로 노릇도 할 수 있고 또는 이것저것 부서 수행에 열심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 심각한 얘기죠.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그들의 유일한 안전책으로 믿지 않으면 그들은 뭐한 자래요? 벌거벗은 자들이래요.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을 따라 구원을 정의하고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 속에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골짜기의 마른 뼈로 상징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일 뿐만 아니라 살이 입히고 그다음에 근육도 생기고 가죽이 덮여서 외형은 사람의 모양, 즉 외형은 교회의 교인의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실상은 뭐는 없다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은 없다고요. 마른 뼈나 외형은 갖추었으나 다 죽은 상태는 똑같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현실 인식의 부족이고요. 하나는 적용의 오류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한 이 대답을 보면 바로 이 정확하게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현실 인식의 부족입니다.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었대요. 진짜 그런가요? 아니에요.
바벨론에 뭐 된 적이 있어요? 포로로 잡혀갔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육신적으로는 맞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마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적용의 오류와 현실 인식의 부족을 이제 그때 백성들이 드러냈는데 역사는 뭐 한다고요? 계속 반복됩니다. 적용의 오류와 현실 인식의 부족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에스겔 37장에 있는 그 그림들을, 그 장면들을 어떤 화가들이 아마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 그림들은 성경 본문과는 잘 맞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그 장면을 생생하게 드러내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아직 가죽이 없죠. 맨 앞에 있는 사람, 선 사람, 그죠? 이 상태는 아직 죽은 상태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에 보면, 오른쪽 그림의 왼쪽 아래쪽에 보면 어떤 해골이 이렇게 뼈가 맞아가지고 자기를 누르고 있던 돌덩이를 막 치우죠. 그런데 성경 본문을 보면 외형은 갖추었지만 아직 뭐한 상태라고요? 죽은 상태예요. 이 사람이 자기를 누르고 있는 돌을 치우고 일어나려면 외형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생기가 들어가야 비로소 일어서는 거예요. 저는 그림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마른 뼈가 살과 가죽과 힘줄을 입히었고 아직 죽은 상태였지만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이 살아 일어나고 그들이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누워있는 상태예요. 외형은 살아있는 사람인데 실상은 죽은 사람이고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라고 제 얘기인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이 에스겔 37장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교인의 어떤 모양을 갖추고 기도도 곧잘 하고 설교도 그럴듯하게 하고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도 하고 또는 부서의 어떤 부서장의 역할을 하면서 대단히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에서 뭐한 상태로 있다고요? 죽은 상태로 있다고요. 이 이야기는 제가 어떤 우리 교인들을 비난하거나 또는 어떤 우리 교인들에게 낙담케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기별들이 우리에게 가장 희망을 주는 기별이에요. 우리가 그걸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그 기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낙담케 하기 위한 기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뭘 주시기 위해서요?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형상과 신체 구조를 갖기는 했지만 영적 생명은 갖고 있지 않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생명의 호흡이 몸에 생기를 주어야 하고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집 곧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 곧 우리 교회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생명이 없는 이 몸속으로 들어가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바래지고 둔한 양심이 일깨워지고 생명이 없는 신체 기능을 자극해야 되고 죄인들을 감동시켜서 회개케 하셔야 되고 통회하게 하시고 죄를 버리게 하셨다는 사실이 심판때에 비로소 알려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에 인간 대리자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영혼에게 나누어 주었고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영적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가 소생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이 마른 뼈에게 누가 대언을 했죠?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했죠. 그랬더니까 뼈들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로 상징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오늘날 현대 교인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인 오늘날 많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교인들을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기별자를 사용하셔요. 여기에 나오는 인간 대리자는 모든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마지막 선지자로서 기별을 주신 선지자, 그분이 기록한 예언의 신의 말씀들, 또는 그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날 기별을 전하는 설교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뭐 해주신대요?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교인의 외형은 갖추었으나 살아있는 생명력인 없는 많은 교인들, 생기가 들어가서 영적 소생함을 입어야 하는데요. 이 생기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일어나는 생명의 호흡이에요. 그러면 생기는 뭔가 하면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말합니다. 이게 생기예요. 이 의가 들어가야 살아요. 근데 이 의를 우리에게 심어주고 이 의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능력자는 누구라고요? 예, 성령 하나님이세요. 물론 이제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도록, 즉 생기를 얻도록 역사하는 그분,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건 제가 이제 전에 드렸던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생기를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3절을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하는 이 말씀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이른 비로 번역되어 있는 이 이른 비가 히브리 말로 모레라는 말이고요. 또 적당하게로 번역되는 이 적당하게는 히브리 말로 리츠다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 제가 한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말하는 이 이른 비는 뭘로 번역되어야 맞는가 하면 교사예요. 이른 비로 번역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리츠다카로 번역된, 적당하게라고 번역된 이 리츠다카라는 말은 원래 무슨 말인가 하면 의라는 말이에요. 의. 성경 다른 곳에 이 리츠다카를 적당하게라고 번역한 곳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이것도 제가 언제 한번 보여드렸죠.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요엘서 2장 23절에 이른 비를 히브리어 모레라고 되어 있죠. 문자적으로는 무슨 뜻이라고요? 교사. 그래서 잠언 5장 13절에서는 선생으로 번역되었고, 이사야 30장 20절에는 뭘로 번역되었대요? 스승으로 번역되어요. 그래서 모레는 지도하다, 가르치다, 교훈하다를 의미하는 야라에서 파생된 말일로 이른 비로 번역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본교회 성경 주석에 적당하게는 히브리어 리츠다카인데, 문자적으로는 뭐에 대해? 의에 대해, 또는 의를 위하여. 의라는 츠다카라는 말이 성경 구약에 150번 이상 나오지만 이 경우를 제외하면 우리가 그 단어를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대로는 적당하게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츠다카는 이상하게 이곳에서만 적당하게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의 뜻은 뭐라고요? 의에 대해라는 말이에요. 의라는 말이에요. 전혀 엉뚱한 말로 번역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3절을 다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교사를, 무슨 교사요? 의의 선생, 의의 교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텐데, 여기서 비는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무엇을 따라온다고요? 의의 교사가 오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온다는 뜻입니다. 의를 가르치는 교사를 주실 테니까 이 의를 가르치는 교사가 오면 뭐가 내린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자, 의를 가르치는 교사는 누구죠?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가르치셨는가 하면 의를 가르치셨어요. 그러자 뭐가 내렸죠? 이른비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제자들에게 의를 가르치셨어요. 그러자 이 백성들이 이른비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의 늦은 비는 당연히 또 무엇을 통해서 올까요? 의를 가르치는 교사가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의를 가르치는 교사는 뭐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이에요.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와야 뭐가 내린다는 거예요? 늦은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무엇을 따라오는가 하면 의를 가르치는 교사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른 비는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거듭남의 경험이고요. 늦은 비는요, 성화의 완성이에요. 우리 뒤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얻는 이 의의 기별이 선포되어야, 그리고 자아 포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할 때 의롭다함을 얻는 개인적인 이른비, 즉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 경험을 계속 살아갈 때 회개가 점점 깊어지는 성화의 경험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결국은 이 경험을 통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뭘 받게 돼요? 늦은 비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반드시 무엇이 앞에 와야 되는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의 가르침,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선포될 때에 이 기별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이 기별을 따라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때, 그때에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요엘서 2장 23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507쪽에 보면 우리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른 비를 받는 일에 엄청나게 크게 뭐 했대요? 실패했대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그렇게 준비해 두신 모든 유익들을 얻지 못했다. 그들은 늦은 비에 의하여 부족함이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재림교인들 지금 뭐 기대하고 있죠? 늦은 비 내릴 때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물론 늦은 비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바라야 되지만 우리에게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늦은 비예요? 이른 비예요? 이른 비예요. 그런데 아직 많은 교인들이 뭘 경험하지 못했대요? 이른 비를 경험하지 못했대요. 이른 비를 받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은 생기를 받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곧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골짜기에 마른 뼈가 되었다는 뜻이고, 그래서 외형은 갖추었으나 죽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이것을 우리가 현실 인식을 바로 하고 우리에게 바로 적용시킬 때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바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심령에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의의 계시와 믿음으로 의를 소유하는 이 경험을 할 때 우리가 이른 비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화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 의를 계속 유지하고 개발시킬 때에 뭐가 내린대요? 늦은 비가 내리고 죄가 도말되고 마귀 본성이 도말돼요. 저는 저와 견해를 약간 달리하는 분들도 물론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늦은 비가 내릴 때에 우리가 죄의 도말이 일어나요. 자, 여러분, 죄가 뭐죠? 죄가 행위인가요? 아니면 내 안에 마귀 본성인가요? 마귀 본성, 그게 진짜 죄예요. 내가 짓는 죄는 이 마귀 본성, 샘의 근원에서 나온 샘물이죠. 그죠? 그래서 죄가 도말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저는 이 죄의 도말을 죄의 본성, 마귀 본성이 도말되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 이 늦은 비가 내릴 때 큰 능력이 임하거든요. 죄의 도말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런데 하늘에 어떤 큰 능력이 나에게 내리는데, 만약에 내게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 그러면 자칫 내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루스벨이 될 수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 그죠? 그래서 마귀 본성을 완전히 제하고 난 다음에, 죄가 완전히 제거되고 난 다음에 하늘에 큰 능력이 임했을 때 우리가 유쾌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고 큰 능력으로 나가서 마지막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가 나가게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늦은 비와 큰 능력이 임하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큰 소리로 외치고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계시록 18장의 늦은 비의 외침이 우리에게 이르러오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은 거룩한 성경이 나타내는 최고의 기별이다. 우리 다니엘서 목사님이 쓰신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고 하는 책 15쪽에 나오는 말인데요. 거룩한 성경이 나타내는 최고의 기별은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기별이에요. 아무리 여러 가지 형태와 말씀들로 이 기별이 표현되고 제시될지라도 그 어느 점으로 보나 강조되는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 시대의 이른 비가 의의 교사의 가르침을 따라왔듯이 마지막 시대 늦은 비도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을 따라서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늦은 비를 기다린다면 늦은 비는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무엇을 따라온다고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기별,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그 기별을 따라서 우리에게 늦은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것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무엇인지 또는 예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바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의의 교사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가르쳤더니 제자들이 겸손해지고 자아에 대해 죽고 죄의 용서를 경험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이기심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버리고 깨끗해진 그릇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뭐가 내려요? 이른 비가 내려요. 이 이른 비가 내렸을 때 그들이 능력을 받고 나가서 뭐 해요? 외치죠. 마지막 시대도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의 기별이 먼저 오고 사람들이 이 기별로 말미암아 자아가 포기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을 때 사람이 뭐가 돼요? 겸손해지고 자신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죄의 도말이 일어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고 이기심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알고 그릇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늦은 비가 내리고 능력이 오고 외치는 이 루틴이 똑같습니다. 항상 뭐가 앞에 와야 돼요? 의의 기별이 앞에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가 앞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 같죠? 양파 같기도 하죠? 네. 자, 많은 교인들이 아직 이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싹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뭘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늦은 비 추수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른 비는 언제 내린가 하면 가을에 내려요. 자, 가을에 이것은 보통 보리나 밀을 이야기하거든요. 보리나 밀은 언제 뿌리죠? 가을에 뿌리죠. 그러면 이 가을에 뿌린 이 밀이나 보리가 싹이 나기 위해서는 뭐가 내려야 되는가 하면 비가 내려야 돼요.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 그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이렇게 보면 봄이 지나고 가을이 오기 전에는 그 여름은 엄청나게 뜨겁고 비가 없어요. 그래서 가을에 땅이 어떨까요? 아주 메말라 있습니다. 우리는 여름에 장마가 있어서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근데 거기는 안 그래요. 그래서 그 이 메마른 땅에 이제 가을에 씨를 뿌리려면 반드시 뭐가 내려야 돼요? 비가 내려야 돼요. 이 비가 내려야 이 씨가 뭐 하는 거예요? 싹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온전하게 나를 성령의 이 권면하심에 굴복시킬 때에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이 비워질 때에 사람이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 많은 교인들이 아직 이 상태에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을 우리가 계속해 나갈 때 우리가 성화의 완성, 즉 늦은 비의 상태에 우리가 이르게 되고 이렇게 곡식이 익는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많은 교인들이 이런 비를 받지 못했는가? 왜 생기를 받지 못했는가? 왜 많은 교인들이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는가? 왜 많은 교인들이 살아있지 못하고 죽어 있는가? 왜 의인이 되지 못했는가? 왜 많은 교인들이 아직도 벌거벗은 상태인가? 심지어는 어떤 상태인지 자기 자신을 깨닫지도 못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자,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뭘 찾아 얻어야 된대요? 하나님의 의를 찾아 얻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이것과 비교하면 먹는 것과 입는 것은 어떤 문제라고요? 사소한 문제래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당연히 공급하여 줄 것이기 때문에 먹고 입는 문제로 근심과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얻는 것을 생애의 유일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왜 이른 비를 받지 못하고 생기가 없는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고 성령 받는 일에 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인 마음, 세속적인 마음과 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런 이 영적인 마음이 서로 나누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에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성령의 부어주심이 꼭 필요하여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 그것을 요구하기를 뭐 하신대요? 기대하시는데 우리는 이 일에 온 마음을 쏟지 않았다. 즉 성령의 부어주심, 생기가 그리스도의 의이면서 또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나누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이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뭐 하지 않는데요? 쏟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신이 딴 데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딴 데가 있어요. 자, 여러분 가만히 내 삶을 한번 보세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마다 그날 하루를 위한 은혜의 기름을 간절하게 구하십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날 하루를 위한 하루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한 능력, 즉 그리스도의 의를 정말 간절하게 구하십니까? 새벽마다 정말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십니까? 새벽마다 기록된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새벽마다 성령의 그날 하루의 인도하심을 간절하게 구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내 마음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즐겨 자신을 비우는가? 이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고 살아가는 이유인가? 이것을 가만히 내 삶에 적용시켜 보면 만약 여러분 내 하루의 삶이 이렇게 정말 진실되게 하루를 시작한다면 생기를 받지 못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만약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고 그날 하루를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생기를 받지 못해서 내가 마른 뼈가 되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상태로 살아갈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생기를 잃어버리고 마른 뼈가 되었는가? 이렇게 안 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가? 만약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교회 와서 좋은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내 심령 속에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절감하고 이것을 위해 투쟁하며 살고 또 이것을 늘 구하며 그 경험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예수 믿음이에요. 왜 이것이 예수 믿음인가 하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도 우리 예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딱 이렇게 살아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그날 하루를 위한 은혜의 기름을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그날 하루를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받는 일에 실패하신 적이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날 하루 자신은 신성의 능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한 그 인성으로 그날 하루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의를 받고 아버지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하게 바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날 하루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할 것을 아버지로부터 항상 받으셨어요. 그날 하루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날은 그날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께 가서 그날 무슨 말씀을 백성들에게 해야 될지를 물으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였어요. 그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 자신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인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그것을 아침에 받아서 그날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그것을 설교하셨습니다. 이게 예수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항상 구했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즐겨 예수님은 자신을 항상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아의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들과 그 의의 가르침, 그 다음에 그 의, 그 사랑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죠.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살고 하루 종일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생기를 받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살아가신 믿음의 삶이고요. 이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충만한 은혜와 의를 받았고요. 의가 생기고 의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날마다 아버지에게 그날 필요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이 말씀이 바로 의의 가르침이었고요. 이 의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고요. 이 의의 가르침이 바로 이른 비를 위한 조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예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살고 아버지의 의를 받아 살고 그분의 믿음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우리도 뭘 받을까요? 똑같이 받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뭐할 것과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뭐하여 주셨으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맞습니까? 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그날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해라라고 예수님께 뭐 하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도 내가 내 아버지께 뭐한 것을요?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뭐하게 하였습니다? 알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음이에요.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받아야 할 교훈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진실되게 우리가 한번 적용해보고 내가 과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결심이 사실 썩은 새끼줄처럼 연약하지만 여러분 이런 게 좀 필요해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이렇게 시작하리라 라고 하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위에 물론 인쳐져야 되겠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예수의 그 믿음의 삶을 뭐 하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모본이 되시고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생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의를 뭐해 얻어야 돼요? 찾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비난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만약에 내가 먹고 살만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밭에 나가서 농사하는데 더 치심하고 있다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건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 생애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얻는 것이 생애의 목적이어야 돼요. 내가 밭에 나가 일할 때도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이유고 목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농사 안 하잖아. 당신이 내 입장 때 봤어? 이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꼭 그렇게 산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리스도의 의가 과연 나에게 있는가? 내가 성령이 나의 역사심을 따라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내 하루의 삶이 그리스도의 의와 그분의 품성이 나에게 심어지고 또 성령의 역사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나를 비우며 사는 삶인가? 라는 이러한 문제로 내가 고심하며 이것을 위하여 추구하는 삶이 아니면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이것을 생애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마른 뼈가 되었습니다. 우리 초기 재림운동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나 가깝다고 하는 이 기별을 받고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우리 믿음의 선구자들이 했던 일이 뭐죠? 밭에 나가 열심히 일했습니까? 아니요. 감자 농사 그만뒀습니다. 감자가 캘 때가 됐는데 그거 안 캤어요. 내 자녀들의 구원과 내 친척들의 구원을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애통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 갔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모임에 함께 왔던 사람인데 그 모임에 함께 왔던 사람이 했던 얘기를 이분이 듣고 이분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너온 얘기죠. 어떤 집사님이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내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고 있는데 내 아들이 저 아래서 엄마 하고 부르면 자기가 뛰어내릴 것 같대요. 나 구원 포기하고 뛰어내릴 것 같대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내 자녀의 구원과 내 자녀가 과연 구원받았는가? 만약 우리가 먹는 것과 입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테니까 너희는 그런 거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거 뭐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에 우리가 올인하고 치심하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애통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그런 마음 같습니다. 내 자녀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게 모세의 마음 아니었나요? 그죠?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 근데 나는 그런데 별로 관심도 없고 내 아이들 뭐 구원받고 말고 그런데 별로 관심 없고 나는 뭐 그저 뭐 장사하고 농사하고 뭐 이런 데 관심 많고 그냥 그렇다면 그게 마른 뼈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거예요.
이른 비도 의의 가르침이고 늦은 비도 뭘 따라서 온다고요? 의의 가르침을 따라서 역사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의 교사가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구하고 그 믿음을 받고 그 믿음을 따라 자신을 비우고 믿음으로 그분의 의와 성령을 받는 일을 생애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뭘로 충만해져요? 생기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뭘 찾아 얻어야 된다고요? 의를 찾아 얻어야 된다고요. 먹는 것과 입는 것은 어떤 문제라고요? 사소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얻는 것을 생애의 유일한 목표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아침부터 아침에 일어나시면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치시고 나는 매일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의 의를 얻고 그분의 성품을 받고 그 생기를 받는 일에 나의 온 마음을 다하는 마음으로 나는 살아갈 것이라고 새롭게 결심을 꼭 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말씀을 펴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가르쳐 주시는지 그것을 이해하시고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보증을 꼭 받으시고 그 받은 보증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을 내 가슴에 안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날 다시 그 자리에 내가 다시 눕기까지 그날 하루의 삶을 온전히 나는 비워지고 그리스도의 의로 내 삶을 내 가슴 속에 충만해지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리라고 오늘 이 시간 꼭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뭘 받는다고요? 의를 받고 생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에 나타난 극히 큰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군사로 서시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